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며칠 동안에 우리 추석 명절로 우리가 또 이제 다 고향을 가건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뵙건 친척들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자, 먼저 명절 전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가지고 뭐 조상을 기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용돈도 받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추석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명절을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더 우리가 추석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고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하나님 외에 막 섬기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다 보니까 마지막 단돌이 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선교를 했는데, 경외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높은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해서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뭐다? 경외해야 된다. 자, 우리가 추석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님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언행, 내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추석에는 뭐합니까?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제사를 지내죠. 우리가 조상에게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우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조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시면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을 우리가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건 안다. 대신에 우리는 절 대신에 기도로 감사함을 표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눈치껏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상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 일컫지 마라. 자, 망령이 뭐냐고 하면 텅 비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허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짜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이 뭐냐고 하면, 내가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막 이게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싫어서 절하는 척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절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 다니는 그들 나중에 친척들이 안다라고 하며, 쟤는 교회 다니는데 절하던데,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뭡니까?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망령되이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통 명절날 만나면 뭐합니까? 어른들 술 먹죠. 그리고 술만 먹고 하면 또 뭐합니까? 고스톱 치죠. 고스톱 치면서 뭐합니까? 오만저런 세상 얘기 다 하죠.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별을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그 배경을 얘기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왔을 때 애굽에도 여전히 많은 신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피계, 이파, 악도, 구매, 어장은 그 애굽에 있었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우상이 있네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우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이 뭐냐? 옛날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사람의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빌었어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자,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 에너지를 빼들어가는 거예요. 뭘까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일 수도 있어요.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뭘까요? 자녀, 또 부부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학생한테는 공부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학생이 왜 공부가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냐고 하면 내가 무조건 좋은 성적, 무조건 좋은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거랑 관계없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혼인하지 마. 가나안 사람들하고. 왜냐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산당을 지어놓은 우상에게 전한 곳에 지어놓은 곳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수많은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신을 믿든지 선택해. 이것저것 뭡니까? 양다리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도 보고 즐거움도 보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때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의 얘기를 하죠. 선택해라. 왜냐고 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약에 더 인생이 살았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구슬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믿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 계속했을 텐데 그 인생이 마지막에 종점으로 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선택해. 죽든지 살든지.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요사는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 너네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나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날 친척들에게 아이들에게 덕담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 받아라, 건강해라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내 입장에서 최고의 뭡니까? 덕담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덕담이 건강해라, 용돈 많이 받아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대학 가라 이게 덕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가는 게 최고의 덕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다. 자, 뭐냐? 앞에서 쭉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종 큰일을 당하면 시간이 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앙에서는 절대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기억이 약이에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면 뭡니까? 뭐가 같이 없어지냐고 하면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잊어버렸으니까.
감사가 없어지면 그 다음 뭐가 생기냐? 믿음이 같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간이 약이 아니라 기억이 뭐다? 약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는 빠져버리고 내 노력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아. 내 노력으로 직장에서 이만큼 자리 잡고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온다라고 뭡니까?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라는 교만이 삭트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뭔가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고 하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또 하나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되어진다라고 교만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 기억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매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뭡니까? 계속 기록하셔야 돼요. 계속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지,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 둘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일 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을 때는 보다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요 마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